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속에 시계 하나를 집어넣어 둡니다. 그 시계는 노화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노화시계가 어렸을 때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30살이 되고 35살이 되면 그때부터 이 노화시계는 갑자기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 노화시계는 우리 몸속에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1초인데 한 사람의 속에, 그 사람 속에서는 2초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1초인데 그 사람에게는 0.5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속에 노화시계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 노화시계를 빨리 돌리고 싶어서 생활 습관을 엉망으로 합니다. 먹지 말라는 술을 마시고 운동도 하지 않고 스트레스 오만상 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노화시계가 팍 가속도가 붙어서 돌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동창들을 만나보면 어떤 동창들은 똑같은 나이인데 벌써 70이 넘어 보여요. 네. 어떤 동창은 나와 똑같은 나이인데 이제 40대 보여요. 네.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한번 웃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와, 70도 넘어 보여요. 이 나이에.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내 속에 있는 노화시계를 빨리 돌리느냐 아니면 천천히 돌리느냐 이거예요. 자, 지난주 목요일 신문에 미국에 사는 45세 45살 먹은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사람은 45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심장의 나이가 37세, 피부의 나이가 28세, 구강 나이가 17세, 폐활량은 18세. 와, 45살인데 폐활량이 18세예요. 피부 나이가 28세예요. 자, 이 존슨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요.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매년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25억 원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25억을 씁니다. 30명의 의료진을 채용했습니다. 그들의 감독하에 아주 채식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운동 24개가 넘는 영양,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합니다. 매일 혈당 수치를 체킹합니다. 매일 심장 박동수를 체킹합니다. 매달 초음파, MRI, 혈액검사, 내시경을 매달 실시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좀 더 젊게 살고 내 속에 있는 이 노화시계를 천천히 돌리려고 아주 눈물겹게 살아갑니다. 자, 이런 일은 현대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진시황은 그 혼란했던 춘추 전국시대를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한, 그래서 큰 넓은 광활한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방궁을 지었어요. 동남동녀, 젊은 여자, 젊은 남자 500명을 옆에 가까이 두면서 그들에게 좋은 길을 받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늙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은 아방궁을 지어놓고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항우가 쳐들어와서 3개월 동안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찾고 싶었던 불로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수은을 먹으면
수은을 몸에 바르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은을 먹고 수은을 바르고 아주 수은 연못을 만들어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은이 몸에 중독을 일으켜서 코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정신병에 걸렸고 그래서 폭정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폭정을 일삼으니까 측근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는데 그의 나이 50세. 50세에 죽었어요. 통일을 한 지 15년 만에 죽고 맙니다. 자,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할까요?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만족할까요? 사람들은 돈, 정말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인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봐도 권력을 가져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만족이 없어요. 돈이 만일 만족을 주었다면 이 나라의 재벌 총수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만일 권력이 정말 만족을 주었다면 대통령의 자리를 앉았던 그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인기가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면 왜 인기 연예인들, 일명 스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을까요? 돈도 권력도 인기도 내 심령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무엇이 있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서 자기의 생을 끝낼까요? 한때 최고의 스타였던 우리 시대에는요, 정윤이, 장미희, 유진 이름만 들으면 정말 다 표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물어보면 정윤이가 누구지? 장미희가 누구지? 이름도 몰라요. 인기가 영원합니까? 바람처럼 정말 점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뭔가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영접하면 내 속에 노화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계 하나를 우리 속에 장착시켜 줍니다. 바로 그 시계는 무슨 시계냐면 영생을 향한 시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노화 시계를 천천히 돌려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천히 돈다고 그러나 계속 이 천천히 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멈추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속에 영생을 향한 시계를 장착하지 못한 사람은 노화 시계가 딱 작동이 멈춰지는 순간에 정말 그의 인생은 놀라운 곳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곳으로 추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드린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일명 다락방 강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뽑아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드디어 17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18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순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삶. 예수의 삶. 과격하게 합시다. 예수의 삶. 예수의 삶. 예수의 기대. 예수의 기대. 자,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13장, 14장, 15장, 16장 자,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17장부터 있게 되는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때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뭔데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르렀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살아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 자체가 자기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 그 스케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관점에서 보면 봐봐요. 예수님이 장수라는 이 땅에 정말 이 노화 시계를 천천히 돌려서 장수를 하려고 합니다. 장수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보면 실패했어요. 아니 33년 6개월을 살았어요. 얼마나 실패했어요. 사회적인 직위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직위에 올라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소유했나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이라는 관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 이 땅에 내려가서 하고 오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 그 사명이라는 측면은 정말 예수님은 유감없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외에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버지의 부르심, 아버지의 목적에 맞춰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성공이 뭐죠? 어떻게 해서 내 속에 장착된 이 노화 시계를 조금이라도 천천히 돌려서 그래서 90을 넘기고 100수를 넘기고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죠? 이 세상에서 높은 권자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 인기를 얻는 것이 성공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 아멘.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 자기가 가졌던 직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차라리 예수 때문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노화 시기가 돌다가 어느 순간 노화 시기가 딱 멈췄는데 그리고 인생의 끝이라면 죽은 후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작동되고 있는 노화 시기는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아멘. 그런데 멈추면 끝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이 착각해요.
죽음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죽음은 육체 속에 있던 내 영혼이 육체 속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죽음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취 주사를 맞아봤어요. 저도 전신 마취를 해봤는데 와, 따끔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흘려서 수술이 끝났는데 정신이 깨어나 보니까 와, 온몸에 칼자국이 나 있고 수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취 주사를 딱 맞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자살하는 이유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취된 상태에서 아무런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죽음은 어떤 것이냐? 보십시오.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잠 속으로, 수면 속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수면 속에서 꿈을 꾸어요. 꿈을 꿔요. 여러분의 육체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는 무덤 속에 가지만 침대 속에서 내 육체가 아닌 또 다른 영적인 활동이 꿈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여러분의 육체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은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집니다. 아멘. 그것이 죽음이에요.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내게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졌을 때 얼마나 성공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권자에 올라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육체가 끝난 그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서 진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화 시계를 천천히 돌려서 그저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시간의 연장,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너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그때 그것을 물을 때에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의 고민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의 물결 속에 의미 없이 떠있는 조각배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내 형편, 내 처지를 따라 살면서 눈치를 보며 사는 기회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앞에 지금 당면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맞추어서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미션, 그 사명을 살아내는 자, 아멘. 아멘.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내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따라서 합니다. 영생을.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돈을 주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보다가도
건강보다가도 더 중요한 게 뭔데?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뭔데? 영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많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구제하셨습니다. 예, 질병도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제한 것은요, 구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제를 목적을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구제를 했고, 질병을 고친 것도 질병을 고쳐준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은 언제나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 표적은 뭔데? 방향표시. 자, 저기에 가면 말이죠, 서울로 부산으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방향표시가 있습니다. 병은 뭔데? 사인이에요. 방향표시예요. 그래서 이 표지대로 가면은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고쳐주는 목적이 뭔데? 그것이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제도 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한민족을 향해서 예언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겁니다. 아멘. 무엇을 기대하는데?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할 그런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존재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모멸을 느끼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진 고통 속에 현극의 길을 갔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뭐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깨달으면 눈물 없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알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스님이 말했죠, 목탁을 두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스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남묘 호랭개교를 자기들이 하는 그 말이죠, 그 주문을 외우면서 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 같은 죄인 구한다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울어요. 왜요? 은혜를 아니까.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오직 영혼 구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는데? 너도 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에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인데?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3년 올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또 임직식을 할 겁니다.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도 세울 거예요. 왜 세우죠?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아멘. 왜 장로되죠? 명예로요. 왜 장로되죠? 장로되면 권세가 있습니까? 장로되면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말이죠, 회의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는 안 오는데 예배 끝나고 있는 재직회에 목숨을 걸어요. 거기서 동의,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재직회 열면서 선들과 의장,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건데?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는 교제가, 네, 교제 중요합니다. 목장마다 모여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나 교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뭐 하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래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가 열렸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2023년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작년에 죽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 그 사람은 갔는데 나는 여기에 살고 있죠?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왜 자라죠? 미장원에 가서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 왜 몸에 때가 끼죠? 목욕탕에 가서 전도하라고. 듣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맡겨진 영혼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뭔데?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남성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구 열방교회 재직으로 성도로 불렀습니다.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아멘. 세상에 수많은 이쁜 여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쁜 여자들 다 제쳐놓고 안 이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뭘까지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대요.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따라서 합니다. 권세. 권세.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꽉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고 예수님에게 권세 주셨죠.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아멘.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아멘.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아멘. 왜요?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우리를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 여러분 그거 영생 아니에요. 영생이 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합니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 아멘. 체험한다. 아멘.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이제 한 집에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는 그 여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체험한다. 아멘. 그 사람을 경험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 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내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에도 여러분 죽으면 탁 봐봐요. 다시요 한번 보십시오. 지옥에 탁 떨어졌네.
지옥에 떨어졌네. 불구덩이 속에 팍 떨어졌네. 가끔씩 말이죠. 불이 활활 타는데 하루살이가 불 속에 확 뛰어들더니 그냥 팍 굽혀가지고 죽어버렸네. 우리가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화들짝 하고서 굽히고 아무것도 없다면 지옥은요 떨어질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멘.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아멘. 끝낼래야 끝낼 수 없어요. 아멘. 그 고통을 끝낼래야 끝낼 수 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아이고 지옥 그거 뭐 어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생을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냈는데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데 살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미션, 그게 뭔데?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대. 세 번째는요,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아멘. 4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렇다고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계속 휴대폰을 보고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말해요. 아들, 이제 휴대폰 내려놓고 밥도 먹고 휴대폰 내려놓고 공부도 해야지. 근데 그 아이는 안 해요. 계속 휴대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해요. 아들, 이제 휴대폰 내려놓고 이제 좀 밥도 먹고 공부도 해야지. 안 해요. 계속 휴대폰.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희떡 쳐다보고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엄마는 아들 휴대폰 그만하지. 예, 휴대폰을 그만하고 밥을 먹고 씻고 공부하고 사랑해요 안 해도, 엄마 사랑해요 안 해도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말로는 사랑해요, 말로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엄마의 마음이 아프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장 4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이루어. 내가 순종했다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함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영광 받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 해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어떤 사람이 제일 가슴에 남느냐 하면요, 하라 하면 순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있어달라 그러면 있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순종해 주는 거예요. 순종. 아멘. 그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언젠가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때 우리 전 성도를 데리고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끝내고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맡겼는데, 여러분, 1963년 11월 23일 난 12시 30분 미국의 달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달라스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오픈카, 차가 오픈이 되어 있는 그 오픈카에서 카 퍼레이드를 벌이던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을 향해서 세 발의 총성이 빵빵빵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미국의 역사사상 가장 큰 인기, 가장 젊은 나이 44살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인기와 존경을 누렸던 존 F 케네디가 쓰러졌습니다. 그 카퍼레이드를 벌리고 이제 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죽었고 그의 호주머니 속에 연설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연설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의 연설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연설문은 그가 암살당함으로써 연설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 세 발의 총성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경호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경호원들이 그 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963년 11월에 그는 죽었고 그는 1961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인간 자유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인간 자유선언의 한 부분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에 명시되면서 미국의 기독교 가치관이 제도적으로 그때부터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케네디의 결정에 의해서 미국의 대법원은 학교의 공교육 커리큘럼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가 삭제되었고 기도, 성경 낭독이 다 중단되었고 학교 정기 커리큘럼 속에 진화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케네디는 했습니다.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44살의 대통령이 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 그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연설문을 만들 만큼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공개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취임 2년 10개월 만에 암살되었고 최단명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46살에 죽었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케네디 대통령에게 차남이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이틀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는 세상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권자의 최고의 젊은 나이에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이었죠. 하나님의 관점에는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한번 찬란하게 꽃을 피워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그분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밤의 한 경점 같은 순간의 찰나를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험한 때를 살수록 힘든 시간을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 미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데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5절이에요 5절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다음에 이 땅에서 나를 영화롭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까치발을 딛고 얼마나 자기가 높아보려고 까치발을 딛고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위치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허세 떨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한 봐요. 세상의 극한 그건 뭐라고 그 자리에 올랐다고 목에 힘을 주고 허세를 떨고 교만해지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져도,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가져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위치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헛세를 떨어요. 잘난 척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삽니까? 아멘. 2023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아멘. 하나님의 미션, 그 미션이 뭔데? 영혼 구원의 미션, 아멘.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